인생의 가장 초현실이 뭐냐면 인생은 한 번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렇죠? 누구나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to die once. 한 번 죽는 것은 is destined. 수동형이죠. 정해짐을 받은 것이다.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 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또 허무주의 철학자들은 니힐리즘이라 해가지고 사람은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니힐리즘, 무에서 와서 무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면 인생은 즉 영원히 살다가 죽으면 소멸되는 것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요,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인생이 영원히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라면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삶의 모든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여 한 번 살다가 영원히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라면 오르게 밝게 사는 것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오늘을 보다도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한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밟는 한이 있더라도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즐기고 마음껏 탐욕을 부리다가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요 잘 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서 끝나는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인생에서 제일 잘 산 사람들이 누굴까라고 제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을 보니까 김일성이랑 김정일, 북한의 이 악한 자들이 제일 잘 살았어. 남이 죽던 수백만 명이 굶어 죽던 나만 멋있게 살면 되는데 인생이 소멸되는 것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불멸의 영이거든요. 사라질 수가 없거든요. 이 육신이야 잠시 살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은 그래서 영적인 존재가 된 우리의 실상은 영원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가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한 번 사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명제가 우리 앞에 당연히 부각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즉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 갔는데, 그런데 그 왔다 간 위인들, 그들의 삶을 성경이 기록하기를 그냥 몇 년 어떻게 살다가 조상들에게 돌아갔어.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생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러니까 향년 175세까지 장수했다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가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요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는가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서 노아도 사실상 없고 모세도 없고 그냥 나이 많아서 죽었어. 어려서 그냥 죽었어.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 이사야도 어떻게 그가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죽음의 기록이 자세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은 정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하여는 어디서 어떻게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그래도 다른 어떠한 인생을 온 사람보다는 비교적으로 상세하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삼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굉장히 처참하게 죽습니다. 참수당하여 목이 베어져서, 그것도 쟁반에 놓여주고 인간의 허사의 하사품으로 헤로디아에게 전해집니다. 처참한 죽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례 요한이 나이가 얼마쯤 됐을까요? 예수님보다 6개월 더 많은 나이가 많거든요. 30대 초반이에요. 30대 초반. 우리 피아노 백자매님 30대 초반이죠? 아주 심심한, 세상 말로 아주 꽃도 피지 않은 나이야. 근데 그렇게 참수당해서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냐면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이보다 더 큰 인생을 산 자가 없도다. 아니 30살 초반에, 그것도 인간의 허세 속에 감옥에 갇혔다가 참수당해서 그렇게 인생을 마쳤는데,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다시 말하여 인생의 가치는요, 얼마큼 오래 살았느냐, 얼마큼 잘 먹고 살았느냐 가에 있지 않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그 시간이 30살이든 40살이든 50살이든 100살이든 주어진 인생의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인생의 성패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꽃 같은 인생을 산 세례 요한, 그가 그와 같이 살은 누구를 위해 그렇게 불꽃이 살은 인생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위해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여자가 난 어느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오실 메시아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생만 특별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오늘 부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요한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본향에 들어간 자입니다.
우리도 그 본향에 함께 갈 자들입니다. 그를 향하여서 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 큰 인생을 살았다. 최고의 가치를 향하여 살았다. 오늘 그를 최고의 가치의 인생으로 만든 그의 인생의 과정이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보았고 그리고 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도다. 이 한 말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I have seen, 나는 보았고, I testify, this is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거했다. 자신 뒤에 올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내어 살았다. 우리도 역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걸 믿습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조금도 주저하지 아니하였고, 바로 이분이 세상죄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확실히 증거하였고, 정말 굵고 짧게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그가 증거했던 그 내용, 나는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는 증거했도다라는 그 내용이 33, 34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 그래서 내가 보고 내가 그를 증거하였도다. 여기서 첫째, 세례 요한이 인생을 불꽃 같은 인생으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가운데 그 증거의 첫 번째가 오늘 본문에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었도다. 이분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가 증거하시는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로다.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물 세례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물 세례를 얼마나 엄히 다루는지 침례교는 아예 제단 뒤에 십자가 뒤에 침수탕이 있어요. 거기다가 시도 때도 없이 물에 잠갔다가 일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여기서 물 세례의 포커스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임을 사람들과 세상 앞에 선포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물 세례는 나의 신앙의 고백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 세례는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acceptance입니다. 하나님의 프루프입니다. 즉 인증사실화로 요즘 쓰더라고요. 인증사. You are mine. 너는 이제 내 것이 되었도다.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프루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에 대한 하나님의 증거 인치심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으로 sealed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너의 신분도 바뀌었고 너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게 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더라.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나는 나잖아요. 내가 여전히 나는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옷을 갈아입고 헤어스타일을 싹 바꾸었다 해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까? 아니요. 나는 나예요. 그런데 나는 나인데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영혼이 바뀌었다면, 영이 새로워졌다면 그는 예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워진 사람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고침을 고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프루프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 방언이나 예언이나 기적이나 병고치나 이러한 것은요, 성령이 내 안에서 somehow, 어느 때, 그리고 sometimes, 그리고 some situation, 어느 날 suddenly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현상과 본질은 다릅니다. 본질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본질은, 성령 세례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순교의 자리까지 가는, 성령 충만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을 던지는 사람들이 우리는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어떤 핍박이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도 믿음의 선진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직분을 묵묵히 지켜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예수의 향기가 백합화처럼 드러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병고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의 증거로 본다면 무당들도 푸닥거리 합니다. 무당들도 가끔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샤머니즘, 토속신앙도 그것이 병고침이 전혀 없다면 아마 사람들이 안 했을 것입니다. 예수는 당신의 백성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이 의미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금 성령 세례에 대한 이 데피니션이 또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 당신만이 구원의 주권자라는 고백입니다.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로 당신은 구원의 주권자일 뿐만 아니라 구원을 확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요, 인간의 어떤 현상 가운데 돌을 많이 닦은 고승도 이게 신통력이 많습니다. 거기에다 주님을 비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성령 세례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권자이며 우리 구원을 확인하시며 그리고 나를 새롭게 만드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질문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나 예수 믿고요, 나 정말 예수 정말 나의 구세주를 믿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죄의 유혹 가운데 있을 때도 있고 또 습관적인 행실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흔들립니다. 그런 질문 좀 많이 받습니다. 아직 주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냐면 성화의 문제예요. 성화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확실히 믿고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은요, 예수가 누이시라는 것과 그분에 대한 믿음과 그분이 세상 죄를 도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공로를 믿는 것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 보여도 바뀐 것이 있습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약을 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정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하늘의 능력이 아니고는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나를 자꾸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나에게 넌 일어날 수 있어.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라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 성화의 문제. 믿음에는요, 구원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에요. 그거를 justification, 칭의. 그 다음에 결과가, 믿음의 결과가 뭐냐면 glorification, 영화예요. 그러면 믿음과 영화 사이에 이 가운데가 뭐예요? 성화예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젖 먹던 믿음이 밥을 먹는 믿음으로, 때로는 딱딱한 것을 먹을 수 있는 믿음으로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것이에요.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딱딱한 거 먹고 처음부터 뛰어다니지 못해요. 뛰어다닐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고 함께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 세례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여기서 요한의 두 번째 증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다음에 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만 수천만 가지의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모든 문제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구의 자원이 부족해서 기본 의식주가 안 되는 것을 서로 뺏어 먹으려고 싸우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악당이 너무 많아요.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뉴스를 보면 얼마나 끔찍한 소리가 나는지. 요즘에는 또 팔레스티나랑 이스라엘랑 하마스랑 그 위에 헤즈볼라랑 막 그 처참한 뉴스가 나오는데 옆에서 보던 제 아내는 막 울더라고. 뉴스가 얼마나 끔찍한지.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It was good. 그것을 연발하셨어요. 다시 말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렇게 악이 창궐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서로 죽이고 막 이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왜 이렇게 망가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이 무참히 짓밟혀버린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입니다. 사단이 던져준 죄를 물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낚싯바늘을 물듯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창조의 질서가 뒤틀어졌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 대신 사망이 왕노릇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미움과 원망과 살인과 거짓과 증오와 배반과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의 산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알았으면 이 문제를 풀어내야죠. 그렇죠?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무너진 창조의 질서, 세상을 초토화시킨 이 죄의 근본을 해결하시고자,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고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을 다시금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만드시고자 선포하신 것이 구속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라는 이 첫 번째 복음에서 선포되었고, 그 이 말씀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거기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세상 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불꽃 같은 인생을 살다 간 세례 요한,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주의 부르심에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그 일에, 그래서 I have seen, 보았고 I testify this is the Son of God. 그리고 그가 한 말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 인생은 어디서 규결이 되어져야 됩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안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한 번쯤은 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월띠, 값을, 월띠라는 것은 무게예요. 무게. 인생의 내 무게. 나는 그렇게 한 몇십 파운드밖에 안 나가요. 그 무게, 그런 무게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값에 대한 무게, 월띠,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나의 인생을. 그래서 세례 요한이 비록 30 그 젊은 나이에 목이 베어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이보다 더 큰 위대한 인생은 없도다. 여러분, 세상이 많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참 괴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괴로움은 앞으로 더하면 더했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약해지죠. 그런데 오늘날도 그렇고 앞으로 전개될 세상도 그렇고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어느 차를 보니까는 스티커에 그게 붙어 있더라고요. Jesus is only answer. only answer.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함께 모든 민족 나라가 무릎을 꿇고 그 이름으로 통일돼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향해서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가을날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향하여 오늘을 붙잡고 가시는 서스테이너, 그 하루인 것을 믿고 주어진 인생의 때를 어떻게 얘기할까요? 멋있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면은 좀 무겁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면 폼나게 삽시다 그렇게 얘기할까? 폼나게가 좋아요? 그럽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한 사람만 폼나게 하라고 삽시다.
폼 좀 나게 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